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귀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로 이 시간 이 종을 세우셨습니다. 아버지여, 종을 세우셨으니 달개 입을 통해서 베드로를 참회시킨 것처럼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성도들 가정가정에 은혜와 은총이 넘쳐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자리에 이제 함께하지 못하고 안식년을 맞이해서 나아간 사랑하는 젊은 종에게 주님 심신의 안정을 주시고 심신의 안식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며 오후하는 차량길과 항공길 늘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권속들이나 이 자리에 형편과 처지로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권속들 하나하나 위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먼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예배하는 교회. 여러분들 꼭 기억을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제목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해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함께 사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사는 가정을 또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곳에서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은 신약에서도 단 이곳 한 곳에서만 나오는 유일한 단어로, 원어로서는 좀 어려운 말 같지만은 호이, 에이레이노, 포이 오이라는 말로, 이 말은 단순히 자기 마음속에 화평을 가진 자라든가 평화로운 자라든가 화평을 사랑하는 사람들 가리킨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인 면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화평을 조성하는 사람들을 뜻하고 있다는 말을 이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영어로서는 페이스메이커라고 그럽니다.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러니까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필요하고, 가정에서도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시기, 질투, 불평, 불만, 원망과 짜증으로 분쟁과 불화를 조성하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인내와 사랑과 넓은 이해와 양보와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내가 처하여 살고 있는 이 현장에서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바로 그 삶의 현장에서 참 평화를 조성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복된 사람은 화평을 조성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자격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사이를 화평케 할 수 있는 길을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죄 범죄한 인간들을 당장에 처단시키고 싶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대신 당신이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를 화평의 길을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진실로 복된 사람은 화평을 조성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질 자격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화평의 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화평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참 평화하도록 내가 헌신함으로 이루어야 할 사명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화평을 만들어내는 페이스메이커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이제 트러블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페이스메이커가 있습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은 교회 안에서가 되든지 내 가정 안에서가 되든지 나의 삶의 현장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만들어내라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참 가만히 보면 기분 나쁜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어떻게 그냥 여기 힘이 펄펄 나는 것 같이 보이더니 오늘은 어려운 설교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조성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조성하는 성도가 되어지라. 교회 안에도 누구누구는 화평을 조성하는 사람이다, 이름을 남겨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이제 트러블을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트러블을 만들어내는 트러블 메이커가 교회 안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불화를 일으키고 환난을 만나게 되어지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에서 낳은 아들이 죽는 뜻밖의 환난 속에서
일주일간을 밤을 새워가며 철야 기도를 했던 다윗 왕은 그 아들을 잃고 슬픔 속에서 슬픔과 괴로움에 누워있지 아니하고 새 힘을 가지고 일어나 온 이스라엘을 화평의 나라로 만들어 믿음으로 살아온 성군 다윗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불화가 만연되어져 있는 현 시대 속에서 오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요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화평을 조성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화평을 조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을 제목을 잘못 이해하면 딸들이 많이 있는데 왜 아들들만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하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총체를 하나님의 백성의 총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화평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려면 오늘 본문 구약에 있는 말씀 속에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다윗의 두 가지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은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의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고난의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을 갖자. 전 세계 인구 속에서 고난이 없이 살아가는 나라도 없고 가정도 없고 인생도 없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이 있느냐라고 여러분들 상상하지 마세요. 이 고난은 전 세계 인구 70억 인구 모두에게 고난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으로 화평케 할 수 있는 사람은 나에게 찾아온 고난의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 참 어렵습니다. 다윗이 성군이라는 위대한 이름을 가진 것은 물론 다윗에게도 잘못되어진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밧세바는 누굽니까? 우리야 장군의 아내였지 않습니까?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에 가서 죽게 만들고 밧세바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째 아들이 병이 들어서 고난의 시험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 왕은 일주일 동안 뭐 했습니까? 이는 아들이 병들었을 때는 엎드려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일단 아들이 죽은 후에 죽은 아들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윗은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음식을 먹고 성전에 나가서 기도를 했다. 본문에서 제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참된 평화는 다윗이 아들을 고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다가 살리지 못하고 아들이 죽은 후에는 아들의 죽음의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다윗의 신앙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고난스러운 것은 자기의 자녀의 죽음의 모습을 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고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아들이 이제 첫 번째 낳은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철야도 해봅니다. 일주일 동안 밤을 새워 기도 눈물을 쥐며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죽음의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다윗의 신앙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어떤 고난과 현실이 내 앞에 와 있다 할지라도 현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에게 부닥친 여러 가지 시험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찾아와서 나를 이렇게 번민하게 하고 고난을 당하는가 생각하면서 원인만 붙들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부닥친 현실의 문제를 먼저 소화할 수 있을 때 참 평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개의 사람은 결혼 후에 얼마 안 되어 가정 불화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요즘 이혼율이 급증한다는 뉴스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내와 남편이 왜 나의 이상에 맞는 성격이 못 될까 하는 의심 속에서 그렇게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나 하는 불만과 갈등 속에서 불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나의 이상에 맞는 부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하세요. 누구요? 나의 이상에 맞는 부부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인구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상에 맞는 사람 둘이 짝 맞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무엇인가가 하나 결점이 하나가 있고 무엇인가가 안 맞는 것이 하나가 있어. 우리 한순옥 장로님이 그런 것 같아야 하냐? 아멘이지. 우리의 가정이 다 그래요. 우스운 이야기 한번 할게요. 한평생을 목회를 하다가 은퇴를 한 제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 부인하고 둘이, 애들은 다 나가고 부인하고 둘이 사는 사람이었는데 어쩌다가 트러블이 일어났어. 어쩌다가 트러블이 아니라 그냥 트러블이 일어나서 어찌하다가 참다 못해서 이 목사님이 주먹으로 어디를 팼겠어요? 벽을 내려 쳐버렸어요. 어느 날 이렇게 하고 왔죠. 여기다가 뭐지? 여기다 둘둘 감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감고 이렇게 하고 왔어요. 왜 그러냐니까 저한테 속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인이 하도 속을 쑤셔서 부인을 칠 수는 없고 벽을 쳤더니 이것이
이제 금이 가서 사무리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서로 이해하고 현실 그대로 내 마음에 힘이 들어 또 소화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가정의 평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서로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가정의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맞추어 살아가는, 무엇인가가 한 가지라도 결점이 있고 맞지 않는 점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우리 집에는 이것이 안 맞아? 어느 집에는 이것이 안 맞아? 어느 집에는 술 처먹고 와서 띠르르 패는 놈이 있어. 이건 놈이야, 놈. 부인을 술 처먹고 와서 때리는 건 이건 놈이야. 사람이 아니야. 놈. 물론 놈자는 아들 자자지만은 세상에 그렇습니다. 리바이 리브맨이라는 사람이 쓴 마음의 평화라는 책이 있는데 그 내용은 우리 인간이 건강과 돈과 아름다움과 재주와 지위와 모든 명성을 놓는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평화가 없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헛거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분이 쓴 마음의 평화라는 책 속에서 있는 내용의 하나입니다. 아무리 넓은 집에서 살고 이제 돈을 금은 보화를 가득히 쌓아놓고 산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만 가지의 질병이 온다고 하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그 마음 속에 마음의 평화가 없게 되면 모든 것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집안산이 없어도 내 마음에 항상 하늘의 참 평화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참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안 들어요? 나는 아멘이 크게 나올 줄 알았는데 기분 나쁜가 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모든 것이 헛거라 이 말이야. 그렇게 해야 돼. 아멘도 살아있는 아멘을 해야지. 아멘, 아멘. 살아있는 아멘. 기도도 살아있는 기도. 살아있는 기도. 지난주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김석기 장로님이 어제 전화 와서 목사님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에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인터넷으로 예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경찰 합격됐습니다. 최종 합격이 됐습니다. 그거 어려운 거거든. 경찰 참 어려운 건데
3번인가 4번인가 시험을 봐서 합격해. 윤석열이는 뭐 그 9번을 시험 봐서 들어갔다가 겨우 대통령 한다고 하더니 저렇게 또 불행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마는, 오늘은 문제에 사로잡혀 방황하는 자가 아니라, 따라서 하십시다. 오늘은 문제에 사로잡혀 방황하는 자가 아니라 더 좋은 내일을 바라보며 설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아야 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75억 인구 중에 나를 가장 최고로 사랑한다고 하는, 다른 사람이 믿든지 말든지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런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그런 믿음대로 되어져. 20년 30년 목회를 해도 땅 한 평을 사지 못하는 이제 목사들이 저쪽 동네 가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우리 한순옥 장로님은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산 증인이야. 우리 교회 7년 만에 2층까지 완성하고 7년 만에, 내가 지금 생각하면 상상해도 깜짝 놀랄 정도야. 7년 만에 이 땅 전체를 사고 집을 짓고 헌당식을 하고, 그리고 축복의 길이 열려서 미국에, 제가 프리스톤 신학대학원에 연수가 있어서 그곳에 35일 동안 갔다가 왔더니 우리 교인들이 막 그냥, 그때는 인천공항이 없을 때 김포공항까지 막 쫓아와, 그냥 차 2대를 가지고 쫓아와서 막 그냥 나를 끌어안고 막 35일 동안 안 봤다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야. 나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 나의 하나님은 나를 세계에서 제일 사랑하시는, 사랑받는 나다. 사랑받는 나다. 그런 믿음 가지고 살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그렇게 살아야 돼. 이왕에 믿을 바에는 확실하게 뜨겁게 살아있는 믿음 가지고 재미나게 믿어야 돼. 예수 믿는 재미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똥수저로 세상 태어난 사람이야. 흙수저가 아니야. 흙수저가 아니야. 6.25 사변전에 똥수저로 태어나서 별짓 다 하면서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는 일을 하면서도 세상을 살아오다가 예수님 만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나를 금수저 만들고 내 자녀들을 다 금수저 만들어 놨다고 하는 이 축복을
나는 자랑할 수, 어디 갔든지 자랑할 수 있습니다. 믿을 바에는 잘 믿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사랑하신다. 그런 거로 나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개척을 했느냐 하면, 내가 이 영신교회 세워놓는 데까지 과정에서 어떤 자녀가 희생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그랬더니 자녀들이 희생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전전승승 해서 모두가 금수저가 되더라고요. 참, 이 얼마나 참, 나는 예수님이 최고 좋아. 최고 좋아. 예수님 최고 좋아. 그냥 우리 찬양하는 분들이요, 찬양할 때 그냥 춤을 추면서 찬양 좀 하라. 춤을 추면서 어디 가서 저 버스 타고 저기 여행 갈 때만 춤추지 말고. 옛날에 보면 나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참 재미났지. 모르는 사람은 몰라.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데 얼마나 좋아. 이거 미치게 좋아. 미쳐.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 그냥 미쳐갖고 찬양을 불러보고 찬양해봐라. 미쳐. 그러면 저 뒤에 있는 회중들도 미쳐버려. 저서 막 그냥 찬양, 은혜 받아 찬양해. 찬송. 마지막 두 번째로, 내일을 바라보며 새로운 마음을 가질 때 참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을 향한 새로운 결단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화평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가슴을 치고 아무리 원망해서 딴 놈 만난다고, 딴 여자 만난다고 평화할 것 같아? 똑같아. 누가 그럽디다. 노루피에서 도망가서 만났더니 사자를 만났다. 세상에 그런 거야. 오늘의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이 첫 번째 약속이고, 이 다윗에게서 배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일을 바라보고 새로운 결단. 다윗 왕은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벌떡 일어나서 목욕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씻고 새 옷을 갈아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마음을 새롭게 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죄책감, 여러 가지 불안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깨끗이 씻어내어 버리고, 여러분의 죄와 잘못, 그리고 여러분의 큰 실수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잘못이나 작은 순간적인 실수를 용서 못할 사랑이 아니라 그 무한하신 사랑 앞에
무한하신 사랑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다 털어버리고 가지고 있는 거, 부정적인 것들 따라서 하십시다. 내 속에 부정적인 생각은 싹 털어버리자. 싹 털어버려. 부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꼬락꼬락 세상 살지 말다가 살다가 세상 죽지 말고 항상 웃다가 웃다가 나는 소원이 죽을 때 웃다가 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렇게 될란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걸 보라고 내가 죽으려고 하거든. 웃어 웃다가 웃어. 참 많이 웃으면 어쩐다고 젊어진다고. 많이 웃으면 젊어진대요. 일소일로. 한 번 노하면 이제 늙어지고 한 번 웃으면 젊어지고. 제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가정에서 불평불만하지 마라. 현실 그대로를 받아 살아. 이해가 안 되는 분만 아멘하라고. 이해가 되시는 분은 아멘하세요. 아멘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 참으로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행복. 주 안에서 주시는 참 평화는 행복입니다. 주 안에서 주시는 참 평화. 이 평화를 가지고 평화의 사도가 되라는 것이지요. 페이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의 잘못이나 혹 실수 혹은 자기 이기심이나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 집착 때문에 오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결심과 새로운 마음을 가질 때 성령이 우리 마음에 평화케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을 보니까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마음이 한결같아서. 참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참 기묘하구나. 마음이 한결같아라. 이게 마음이 한결같은다는 말은 내게 고난이 오든지 나에게 평화가 오든지 비가 오는 날이 되든지 바람이 부는 날이 오든지 햇볕이 쨍쨍 찌어지는 날이 오든지 항상 뭐라고 했죠? 한결같아서 주님께 몸을 바치는 그들에게 이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마음이 한결같아라.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몸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면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따라서 하세요. 번영과 평강으로 지켜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번영 이 얼마나 좋습니까? 번영. 하나님 앞에 몸을 바치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성전에 와서 청소를 하면서 그냥 인병하게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사람들이 혼자 죽겠네 이러고 세상 하지 말고 좋아 나 혼자 하니까 더 좋다. 그냥 주방의 봉사도 얼마나 봉사가 많아요. 그렇게 봉사하고 몸을 바치라 이거야. 몸을 바쳐. 제단을 향해서 몸을 바치고 복음을 위해서 몸을 바쳐봐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번영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후손이 잘 되어지겠다는 자신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평강의 평강, 말을 두 번 하는 이야기는 정확히 예수님께서는 말씀했잖아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평강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겠다. 즐거움이 오든지 기쁠 때나 기분 나쁠 때나 비가 올 때나 바람 불 때나 어느 때를 막론하고 꾸준히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는 사람에게 번영과 평강의 평강으로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비록 내 몸이 병들었다 할지라도 병든 몸을 가지고 주님 제단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여, 여러분들 어린애기가 어려움을 만나고 깜짝 놀랄 일이 강아지가 쫓아오면 뭐라고 합니까? 엄마, 아빠 부르는 사람이 있고 엄마 부르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어려움을 만나면 걱정거리가 생겨지면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우리 재단에서 참 부르짖어. 내가 우리 집사람 보고 좀 이제 기도할 때 나가서 이렇게만 하지 말고 옛날처럼 주여 이렇게 좀 한번 해보라고. 우리 다른 사람이 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해. 장로님들 둘이라도 해. 장로님들 두 분이 쥐야 하면 원로 사모님도 할 것이고 또 우리 사모님도 할 것이고 우리 권사님들도 따라서 기도할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지면 하늘의 축복이 임할 것이고 하늘의 평강을 여러분의 가정과 재단 위에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평화를 조성하는 페이스메이커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곳에서 모든 사람과 사람으로 하여금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불화를 조성한다든가 불화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평화를 조성하고 그 평화를 만들어내는 믿음의 소유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다 드렸습니다. 평화를 조성하는 사람이 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를 가든지 화평케 하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화평을 조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화를 조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의 현실 그대로를 받아들여 소화할 수 있는 신앙을 갖자. 그런 신앙을 다윗은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기에 성군 다윗이라 일컬음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고쳐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나병 환자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했으니 내일을 바라보라. 따라서 하십시다. 내일을 바라보라. 새로운 결단을 갖자. 이런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갖자. 내일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사람은 속아서 살아. 아이고, 내년에는 좀 나아지겠지. 내년에는 좀 나아지겠지 했는데 내년에 가도 그대로네. 그래도 내년을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자보다 내일은 달라지겠지. 내일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내일은 더 하나님의 평화가 있을 것이지라고 내일을 바라보고 살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신교회는 하나님의 평화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마음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넘쳐나는 행복한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이여, 당신의 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 위에 주님이 축복하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사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예배하는 교회에서 화평을 만들어내는 축복의 자녀들이, 축복의 당신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213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세상 사
감사에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주님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동행하여 주실 줄 주심을 감사합니다. 위험에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생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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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항상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로 목사님 심신을 강건하게 하시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린이와 형준이 아프지 않게, 할인이와 형준이 아프지 않게 주셔서 건강한 신체로 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올렸습니다. 믿음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을 올렸습니다. 건축원금 예물을 드렸습니다. 건축원금 예물을 드렸습니다.